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월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월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한 2, 3일 정도 일은 덜 하는데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달인데 그런데 저희의 이 2월을 돌아보니까 2월에 참 각 부서별로 또 이제 사역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뭐 수련회나 캠프 이런 또 은혜의 그런 여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민족 명절인 설 연휴 기간도 이제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달은 짧지만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뭐 한 이틀 전에는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서 또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추위가 오기도 하였고, 그러나 또 지난 주말에는 또 굉장히 따뜻한 날씨, 우리 간사님께서 결혼하실 때 하나님이 따뜻한 날씨를 주시기도 하여서 참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또 그 양을 질로 바꾸어서 사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 또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다가오는 3월 한 달도 또 은혜 가운데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가 시작되면서 이 여인은 남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이제 앞부분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피부가 이 태양에 그을려서 검을지라도 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말하였고, 또 오빠들이 이 자신을 포도원에 가두어서 이 노역을 시켰을지라도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이러한 악조건과 또 회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 나서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자는 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먼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호흡, 그리고 목숨, 생명과 같이 이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보다는 이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야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가서에서 이 표현이 이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에서 연속으로 4회 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기에서 여인의 상황은 이제 여인이 이 밤중에 악몽을 꾸고 이 한밤중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이 밤길을 나서는, 즉 이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 가운데에서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은 오빠들의 감시 속에서, 그리고 포도원 품꾼과 같은 처지에서 지금 사랑을 찾아 나서려는 그런 모험을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단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라는 더 강렬한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그녀는 이 그의 행방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어지는 절에서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1장 4절에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는 왕으로 묘사되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목자로 표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가의 장르는 시이기 때문에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때로는 왕으로, 그리고 때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왕과 왕비, 그리고 호화로운 궁궐에 거하는 것과 같은 황홀한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이 때로는 평화로운 초장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서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그와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지상 낙원이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선선한 오전에 이 양떼를 들판으로 몰고 가서 풀을 먹였고 뜨거워지는 정오가 되면 이 양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또 자기 자신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쉼을 누리는 시간에 여인이 이 정오의 시간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와 같이 이 정오에 그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고 싶지만 이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빨리 여인을 찾지 않으면 이 그의 동료 목자들, 즉 다른 남자의 양떼 곁에서 이 여인이 서성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얼굴을 가린 자라고 할 때 가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붙잡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다라고 해석하면 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선 여자가 이 다른 목자들에게 지금 붙잡혀서 이 양떼들에게 뭐 달라붙어 있는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러운 오물을 치운다든지 이러한 잡일을 하면서 이제 노동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구절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에서 당했던 그 노동 착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그 대상과 장소만 달라졌을 뿐 또다시 이 여인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여인에 대한 남자의 사랑은 단지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구속적인 의미도 지니게 됩니다. 여인은 이 집에 있던지 집 밖에 있던지 그녀를 종으로 삼아서 착취하려는 자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인이 사모하는 남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단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인의 물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 아가에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남자도 한시라도 빨리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자는 먼저 여인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에 대해서 남자도 여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이 여인을 부르면서 화답합니다. 앞서 그녀는 계달의 장막과 같이 이 거무스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오빠들의 노동 착취로 인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남자는 그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여인을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와 같이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서 비참한 종과 같은 우리를 가장 어여쁜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내가 알지 못하겠거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여인에게 그가 있는 장소를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이 자칫 동료 목자들에 의해서 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어디 있느냐는 이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말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오면 거기에서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평소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의 스마트폰은 각종 알림과 연락으로 진동하고 또 갑자기 급해 보이는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
또는 외부적 방해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 주님만을 오롯이 만나기 위해서 가장 고요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자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인이 자신을 찾아올 때 이 홀로 오지 말고 염소를 몰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여인이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자는 이 마치 염소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앞서 지나간 양떼 발자국을 따라서 이 초목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여인에게 행동하도록 하여서 이 자신에게 은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도 여인의 아름다움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는데요. 남자는 특히 아름다운 장식들을 주제로 하여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남자는 여인을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볼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통의 말도 소유하거나 이 기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애굽에서 각종 뛰어난 말들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그 말을 직접 보고 또 다루어 본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비유인 것이죠. 여기에서 준마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암컷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병거의 준마, 즉 전쟁을 위한 말들은 사실 성경에서 모두 수컷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바로의 전차 부대 말이 암컷으로 비유되는 것은 바로의 말이 그만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어서 이 암말과 같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바로의 말과 같이 묘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말을 암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의 말은 수많은 장신구로 치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도 10절에서 따은 머리털, 구슬꿰미 등의 장신구들에 비유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묘사된 여인의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여인을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남자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너를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절에서 묘사하는 것은 이 은이 달린 금목걸이일 것입니다. 이 남자가 보기에 여인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금목걸이를 만들어 주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이미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어서 상대방을 더욱 빛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은 사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솔로몬이 먼저 경험한 것인데요. 이 열왕기상 1장 4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 모든 신하들이 이제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축복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여기서 감히 지금 선왕인 다윗 왕 앞에서 솔로몬을 그보다 더 높이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그처럼 사랑하여서 이 신하들의 모든 말에 동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의 말년은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로 계승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위해서 이 여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발견되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역과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고 또 부활 후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드러나고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또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격에 맞는, 그러니까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나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정면으로 상반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남자의 노래에 화답합니다. 그녀는 이제 향기라는 주제를 부각시켜서 자신의 이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도 기름은 흔히 이 나드 향으로 알려진 그러한 기름인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또 값비싼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값비싼 나드향 기름을 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이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 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어서 이 사랑하는 남자를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향기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나드 향이 팔레스타인에서 구할 수 없는 진귀한 것이었다면 이 몰약은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던 가나안 땅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여인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좋은 것과 좀처럼 구하기 힘든 주변에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귀했고 또 자주 몸을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가슴과 겨드랑이 등 이 땀이 잘 차는 곳에 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향주머니에 넣어서 차고 다녔습니다. 남자를 품속에 몰약 향주머니로 비교하면서 그의 사랑이 여인의 땀과 같은 그녀의 치부까지도 가려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품어내는 그러한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를 향기로 여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자를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의 향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베라로 번역된 이 식물은 장미나 프리지아와 비슷한 향기를 가진 풀로서 그 향기가 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고 또 밤에 더 진한 향을 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 식물을 죽음을 이기는 부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13절에서 여인은 남자의 향기를 자신의 품에 있는 몰약으로 묘사하였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제 그 향기를 아득히 떨어진 먼 곳에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든 멀리 떨어져 있든 물리적인 거리와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 품 가운데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이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귀하심으로써 인해서 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이 지상에서 있으셨을 때보다 작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향기를 통해 이 남자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여인에게 남자도 화답합니다. 그는 여인의 눈을 비둘기에 비유하는데요. 25절에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비둘기는 이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죠. 노아 홍수 사건 때 비둘기는 물이 줄었다는 소식을 노아에게 알려주었고, 또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요나는 비록 그 자신은 원치 않았을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또 회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비둘기를 이 여인의 소식을 가져다 주니까 입으로 비유해도 될 텐데, 이 눈으로 비유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눈짓으로도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미사오구가 가미된 유창한 말로도 서로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나, 때로는 서로를 향한 그윽하면서도 진심 어린 눈빛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말에 여인도 다시금 이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남자를 칭찬한 이후에 그들이 만날 장소를 묘사하면서 이 1장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먼저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침상의 색깔이 실제로 푸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푸른 숲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어서 자신들이 함께 있을 공간을 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설할 때 사용한 최고급 목재이자, 또 레위기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에서 사용해야 할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백향목의 이러한 두 종류의 쓰임새를 감안한다면 그들의 사랑을 이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결을 잃지 않는 그런 순결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집은 잣나무로 묘사되는데, 이 잣나무는 곱게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로 그들의 사랑도 이와 같이 흔들림 없이 곱게 뻗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가의 남녀는 이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에게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장소까지도 이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첫 남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을 나눈 에덴 동산 또한 완벽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첫 아담의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며,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둘째 아담의 완전 영원한 사랑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아갈 때 자신의 소중한 나드향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여인의 열악했던 사회적 지위와 또한 가정에서 이 오빠들에게 억압당했던 여인을 생각해보면 아마 나드향은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생명과 같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나드향 기름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 앞에 나아갈 때 향기를 뿜어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 또 다른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나아갈 때 자신의 나드향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이죠. 누가는 특별히 이 여인을 죄인이었으며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자에게 나아갔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이 가진 나드향 기름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개하여서 여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어찌 그 기름을 허비하는가? 차라리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한마디로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물질과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주변에 다른 데에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냐? 이러한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지나친 행위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가의 여인이 이 남자에게 나드향을 쏟아부었을 때 그 남자 자신이 여인의 가슴품에 모략 향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향기를 그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가 그분께 내어 드린 향기를 대신하여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향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향기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것이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드는 향기이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향취를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향기보다 더 그윽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보다 더 그윽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